오늘은 디모데후서 1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나의 힘이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마와 같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 누가 마가처럼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동역자로 협력했던 사람도 있었고, 알렉산더처럼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디모데, 이 누가와 마가의 관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관계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동역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눈을 떠서 서로 간의 복음의 협력자로서 영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아멘. 바울은 처음 변명할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명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변명할 때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로마의 1차 투옥되었을 때라는 주장과 2차 투옥되었을 때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이 로마의 2차 투옥되었을 때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2차 투옥 때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처음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투옥 때는 네로가 이제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할 테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등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요. 아마 이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로마를 떠나 피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혀서 투옥을 당했지만 그와 함께할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투옥을 당했을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심적으로 큰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참 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의 기억은 오래 남게 됩니다. 이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움을 품게 되지만 자신을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야속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서러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잘못을 곱씹으며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먼저 다가가 화해를 전하고 다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전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하셨던 기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한을 쌓아두지 않고 잘못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독일의 틸만이라는 선교사는 이슬람 청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틸만 선교사의 부인인 수산나 선교사는 사건 직후 이 TV 방송을 통해서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며 공개적으로 저들을 용서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힘든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그릇이 아니고서는 용서의 마음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앙숙이 될 수 있지만 용서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친구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16절 이 힘든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힘을 주신 분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 힘들 때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혼자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서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선포된 말씀을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즉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모압 평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요. 네로 황제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병사를 시켜서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죠. 선량한 사람들은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악한 세력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 공격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7절에서 주께서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한 바울이 18절 말씀에서는 앞으로도 주께서 나를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치우치지 않고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서신을 끝맺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문안하라고 전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이고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바울을 섬기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는데 이곳이 에베소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기쁘게 했던 친구로 묘사가 되었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에라스도 역시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고린도시의 재무관입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때 바울과 함께 갔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또 20절에 나오는 드로비모는 아시아 터키 사람으로 에베소 출신인데 그가 병에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드로비모를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디모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이런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애정을 붓고 더 많은 정을 이 순간에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말인 동시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을 위한 우리에게를 향한 그 축복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께서 심령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TV 방송국에서는 많은 시상식을 열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시상식을 열게 된다면 아마 바울은 이 복음 전도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념한 사람이죠. 사명을 위해서 생애를 불태웠고 고난을 받았고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는 등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왔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갔을 때 복음 전도상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보상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대강절의 기간 동안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서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책임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진 정말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